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랑방 나눔지 가이드 영상으로 찾아뵙는 교구 디렉터 전성원 목사입니다. 오늘은 10월 24일 우리 권성수 담임 목사님의 주일 설교였죠. 하나님, 모르면 망하고 알면 흥합니다. 본문은 호세아 4장 6절에서 10절이었습니다. 오늘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는 아이스 브레이킹을 한번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프란시스 베이컨이 이런 말을 했죠. Knowledge is power.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엔 또 아는 게 힘이다 라고 하면 모르는 게 약이다 뭐 이렇게 나오긴 하지만, 특별히 요즘 시대에는 정말 무엇을 안다는 것, 또 정보를 알고 있다는 것이 곧 힘이 되는 시대이긴 합니다. 또 이런 것들을 함께 느껴본 적이 있으신 적이 있는지 한번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는 것이 힘이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지, 아니면 그냥 모르고 사는 게 약이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불과 뭐가 아니더라도 사실 저희가 막 이 작은 스마트폰 하나로 들어오는 모든 정보들, 또 이런 것들이 더 빨리 움직여지기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언제 이런 걸 느끼냐면, 특별히 이제 신학 공부를 할 때 예전에 정말 책을 하나하나 다 찾아봐야 되고, 도서관에 가서 뭘 해야 되고 막 이런 시대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사실은 가가지고 이게 어디에 있냐, 숫자 다 일일이 비교 대조 해가면서 했던 시대였는데, 이제 제가 미국에 가서 이제 로고스라는 이제 흥행 프로그램을 썼거든요. 근데 그건 사실은 정말 간단합니다. 내가 원하는 거를 딱딱딱 치면 컴퓨터가 알아서 다다다다닥 다 분류를 해가지고 필요한 것들을 쫙 보여줘요, 한눈에. 그럼 그걸 딱 보고 그걸 공부할 수 있고 빠르게 할 수 있거든요. 그만큼은 시간도 단축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로고스라는 프로그램을 또 아는 것 자체가 또 하나의 힘이었습니다. 이거 아는 사람과 쓰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목사님들과의 차이가 또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께서 함께 나눠보시면서 아는 것이 갖는 힘, 또 이런 것들 한번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번입니다.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그죠? 호세아 4장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식이 없어 망한다. 좀 언뜻 보면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죠? 이 말씀에서 지식은 어떤 지식일까요? 또 영어나 컴퓨터를 잘하는 지식입니까? 아니면 다른 지식입니까? 하나님을 모를 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모를 때에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라고 첫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지식은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의미의 그런 지식은 아니죠.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지혜이다, 또 지식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없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나님 말씀을 모르게 되면 말씀을 덮게 되죠. 말씀을 덮게 되면 사실은 윤리의 붕괴가 오게 됩니다. 사실 요즘 시대를 진리가 없는 시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합니다. 모두가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그 사사기와 매우 닮아 있는 시대잖아요. 너도 옳고 나도 옳고. 그러니까 절대적인 기준이 없어지게 되면 사실은 윤리, 이 도덕이라는 것이 붕괴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이 시대가 완전히 어떻게 보면 난장판이 되는 거죠, 사실은. 기준이 없으니까요. 너도 옳고 나도 옳고 막 이러면, 야, 이렇게 했는데 이게 옳아. 그러면 아니야, 난 이게 옳아 하고서 서로 이거 하고 저거 하고. 그럼 기준이 없잖아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 모를 때는 이런 무시무시한 결과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사실 보면 노아의 홍수 때도 보면 그 전에 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전혀 모른 채로 살아갔거든요. 마음대로 살아갔던 것이고,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도 그러했고, 또 로마가 망할 때도 그러했고, 각 시대의 어떤 큰 시대의 그 큰 어떤 멸망이 다가왔을 때를 보면 정말 그런 도덕의 추태, 도덕적인 타락이 끝까지 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역사가 좀 증명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 그건 곧 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목회자들과 평신도들이 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요즘식으로 말하면 목회자들과 평신도들이 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럴 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 자녀들도 잊어버리리라 라고 나오죠. 사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을 가장 잘 알아야 되는 목회자들이 이제 하나님 아는 지식을 잃어버리게 되고, 평신도, 특별히 또 평신도 지도자들이 하나님 아는 지식을 잃어버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가르쳐야 될 목회자와 또 평신도 지도자들이 이것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을 가르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네. 그러면 전수가 되지 않겠죠. 가정도 마찬가지죠. 부모가 제대로 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향한 지식을 잃어버린다면,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 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이 믿음을 이 자녀들에게 전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잊고 내 자녀들도 잊어버리는 겁니다. 사실 이거는 굉장히 무서운 말씀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항상 걱정을 하거든요. 아이들이 2명이 있는데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특별히 이 시대가 너무 악하잖아요. 제가 어릴 때 살아갔을 때 그 시대의 악한 모습과 우리 아이들이 마주하게 될 세상이 너무 다른 거예요. 사실 저 때만 하더라도 그 한 반에 예수 믿는 친구들이 그래도 꽤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끼리 또 사이좋게 잘 지냈고 되게 건전하게 또 재밌게 잘 놀았다면, 사실 얼마 전에 이제 아내의 친구가 병원에서 일을 하거든요. 서울 쪽에 있는 분인데 12살, 13살 됐던 아이가 성관계를 해서 질출혈이 돼가지고 병원에 실려온 거예요. 이게 너무 아무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 놀랍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라고 느껴지지 않는 시대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너무나 허다하게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정말 어떤 기준을 딱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그 기준을 딱 잡고 평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한다는 것이 정말 어렵겠다. 그러기 위해 내가 그것들을 잘 알고 있고 내가 흔들리지 않고 이것을 잘 전수해 줄 수 있어야겠다. 안 그러면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다. 그 결과는 우리 아이가 죽어서 천국에서 우리 아이들을 만날 수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내 사랑하는 내 자녀들, 나는 천국에 갔는데 우리 아이들을 천국에서 만날 수가 없다라는 것은 너무 기가 막히게 힘들고 어려운 일일 것 같아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이 지식을 분명히 잘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부흥을 방해하는 잘못된 신학 중에 또 진화론, 그렇죠? 하나님께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어떤 정말 아메바 같은 존재가 막 발전해가지고 또 적자 생존과 막 이런 걸 통해서 해왔다는 것. 또 막스주의 신학들 있죠. 공산주의, 사회주의적인 신학들. 또 막스주의는 사실은 우리 기독교와 같이 공존할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신이 없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막스주의를 성경으로 코팅한 해방신학, 또 민중신학, 상생신학, 또 요즘에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젠더죠. 동성애 신학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젠더 신학이 왜 부흥의 방해물이 될까요? 동성애를 찬성하면 어떻게 되는지 서로 얘기해 보십시오. 자, 우리 교회는 올바른 신학을 배우고 익히기 위해 어떤 훈련을 하고 있는지 서로 이야기해 보십시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 2년 전인가 수협에 때 했던 고지전이란 그 설교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왜 고지전이냐? 지금의 어떤 영적 전투의 가장 최전선이 지금 동성애이기 때문에 그렇게 제목을 정해서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가져왔던 자료인데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봤는데 사실 미국에 가면 이 교회가 이렇게
proud to welcome all 이라는 건 모두를 다 환영한다는 거에 대한 어떤 자부감 이런 게 막 붙어 있어요. 그러고서 딱 동성애를 상징하는 무지개 색깔 또는 무지개 깃발들이 교회 앞에 다 걸려 있습니다. 근데 그나마 이제 아주 비블리칼,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하고 있는 교회를 제외한 어떤 사회적으로 되게 오픈되어 있는 교회, 감리교 같은 부분이죠. 이런 데는 사실은 동성애를 다 찬성하고 오픈하고 심지어 목사 안수까지 주는 교회들이 미국에는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동성애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분명히 동성애를 죄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동성애자를 미워하면 안 되겠지만 동성애 자체는 저희가 미워하고 고쳐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동성애자를 환영해야겠죠. 그들을 막 미워하고 정죄해서는 안 되지만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그 동성애가 죄라는 것을 알고 고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이렇게 환영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동성애의 가장 큰 문제는 사실 가족을 파괴합니다. 가정을 파괴하죠.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니까 결혼 공식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결혼 공식. 남자와 여자가 둘이 돼서 한 몸을 이룬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해서 가정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자녀를 양육하고 가져가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인데 이것을 깨버리는 거예요.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게 되면 정상적인으로 아이가 태어날 수가 없죠. 그리고 대부분 그런 가정들은 입양을 합니다. 근데 입양을 해서 그 남자가 아빠고 남자가 여자인 그 가정에서 자란 그 아이에게는 이 부모,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 아빠와 엄마에 대한 이런 게 헷갈려요. 뭐가 맞는지를 모른단 말이죠. 이런 걸 봤을 때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결국 교회가 파괴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게 된다. 말씀을 어기는 거고, 말씀을 어기는 것을 합법화시키는 거고, 이거를 가지고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가 파괴될 수 있는 결과가 올 수 있다. 분명히 이거는 막아야 하는 것이다. 미국에서 이것 때문에 사실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막 남자가 난 여자다라고 해서 막 여자 화장실 들어가고 실제로 이제 화장실이 남녀 구분이 없이 하나로 돼 있고 막 이래요. 그래서 내가 여자야 이러고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뭐 남자가 남자 결혼할 것 같으면 남자 며느리를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이런 거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도하고 막아야 되는 거고, 특별히 차별금지법, 또 평등법, 뭐 가정법이라는 이름으로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있지만 그 안은 다 동성애를 찬성하고 강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네 번째입니다. 하나 빼먹었네요. 우리 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만큼 사실 전국적으로 교육훈련이 잘 돼 있는 교회는 없습니다. 이건 제가 장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저희들끼리도 많이 교류를 하잖아요. 저희 동기들도 그렇고 형님도 있고 선배 후배 다 있고 또 유학 갔을 때도 그렇고 얘기를 하다 보면 사실 저희 교회처럼 이렇게 교육과 훈련이 잘 돼 있는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새가족 양육부터 해서 제자 양육, 또 제자 훈련, 사역 훈련, 성저 훈련, 또 배성경대학, 또 이런 막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올바른 신학을 배울 수 있도록 그 테두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저희 교회는 다양한 이런 훈련들을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여기에 뛰어드셔서 훈련을 통해서 훈련이라는 건 교육은 단순히 받는 거잖아요. 훈련은 그 받은 것을 직접 해보고 피드백을 받는 거거든요. 이런 훈련에 적극적으로 들어보시기를 또 추천하고 또 소망합니다. 들어오셔야 돼요. 네. 네 번째입니다. 올바른 신학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 아래 성경 구절을 찾아 서로 얘기해 보십시오.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렇죠?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나눔지에 보시면 사무엘상 말씀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정제되어 있는 그 신학을 알므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을 바르게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 자체를 봤을 때는 우리가 좀 투탁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신학을 통해서 이 말씀들이 정제가 되고 정확한 길을 제시해 주는 거거든요. 그 길을 갈 때 형통함을 느낄 수가 있고 기쁨과
또 즐거움이 함께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놀라운 능력을 또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올바른 신학 안에, 이 테두리 안에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항상 이제 교구에서도 보면 이사를 가시거나 또 이민을 가시거나 또 이제 아이들이 유학을 갈 때 항상 물어보시는 것이 어느 교회를 가야 됩니까?예요. 그럼 저희 교구 목사들이 다 찾아봅니다. 또 네트워킹이 다 거의 돼 있기 때문에 이 교회 괜찮은 교회인지 또 문제가 없는 교회인지 다 찾아보고 몇 교회를 좀 추천해드리거든요. 이렇게 안전한 테두리 안에서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교회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니거든요. 그 중에서는 또 다른 신학을 가지고 있는 곳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 조심하시고 어디를 이동하시거나 가실 때 항상 교구 목사님들의 또 안내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5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모하는 사람을 만족하게 하십니다. 그죠? 하나님 알고자 갈망하고 말씀을 갈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성령을 말이 자꾸 꼬이네요. 갈망할 때 만족을 주십니다. 아래 구절을 펴서 얘기해 봅시다. 그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그죠?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그렇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로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영혼의 갈급함을 가지고 갔을 때 그때 이제 싱크홀이라는 것을 한번 했었는데요. 싱크홀이라는 것이 물이 다 빠져버린 거거든요. 그곳 빠져서 푹 꺼지는 게 싱크홀인데 이 싱크홀이 나지 않도록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빈 공간에 물을 채우는 거였어요. 우리의 영혼에도 빈 공간이 있다면 여기를 채우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그 생수와 같은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갈급하지 않고 영혼의 충만함을 느낄 수 있고 내 영혼이 살고 너무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 그리스도께 내 모든 짐을 내려놓고 쉴 수 있는 그런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잘 아셔서 하나님 아는 지식을 가지고 올바른 신학의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